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인류 초기의 족보인데요. 읽다 보면 뭐랄까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이분들의 엄청난 수명이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대부분 900년 넘게 사셨고, 그렇죠. 그리고 또 그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.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? 네, 맞습니다.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,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이제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인데 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 기록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네네.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.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대부분 죽었다 이렇게 끝났는데 에녹은 뭔가 좀 다르게 묘사되고 네, 그렇죠. 그리고 노아의 이름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 같은 게 담겨 있는 느낌이고요. 맞아요. 자, 그럼 이 초기 인류의 기록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총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네요. 네.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셋은 912세, 에노스는 905세, 게나는 910세, 마할랄렐 895세, 그리고 야렛은 무려 962세까지? 와. 정말 지금 저희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세월이죠. 이 긴 수명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요? 글쎄요.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 자체도 물론 놀랍지만 어쩌면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는 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렇게 긴 수명에도 결국엔 죽었더라라는 기록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쵸. 그런데 야렛의 아들 에녹에게서 이 패턴이 깨집니다. 네, 맞아요.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. 이런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. 네, 동행. 그리고 총 365년을 살았는데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.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. 네. 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데려가심.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신앙심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하나님과 아주 깊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. 이걸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. 깊고 친밀한 관계요? 네.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옮겨졌다는 것은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듯한 족보 안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죠.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.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잖아요. 무려 969세. 네, 맞습니다. 969년.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.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유를 직접 밝혀요. 이유까지요? 네.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. 이렇게요. 안위하리라. 네, 이 이름 자체에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삶의 고단함,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. 위로와 안식에 대한 기대 같은 거요. 힘든 현실 속에서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. 그렇죠.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면서 777세에 죽고요. 네, 777세.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, 함,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. 네, 이 노아의 등장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뭔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군요. 오늘 저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길고도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삶과 죽음의 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. 900년이 넘는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의 삶은 참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저주받은 땅에서의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안위, 그러니까 위로와 휴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. 이런 기대를 안고 태어난 노아의 존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모두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에녹이 보여준 이 다른 길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죠.
네, 맞아요. 이 족보가 보여주는 이 장고한 시간,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, 또 그 속에서 빛나는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는 참 곱씹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이 기록 속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셨나요?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었을지, 그리고 노아가 짊어진 그 안위의 약속은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